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우리가 수요 예배로 드리기에 앞서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을 깨닫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로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양은 다르고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랍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닫는, 충만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며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으실 은혜를, 하나님 부으실 기쁨을, 하나님 부으실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각각에게, 각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죠. 주의 인자,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보죠.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주의 인자,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 우리 계속해서 하죠.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처음부터 해보죠.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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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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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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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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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하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들로, 그 마음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가며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응답이 이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뎌져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시간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1쪽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저는 요즘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삶에 밀접한 감정이나 어떤 내용들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내용은요,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이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보시면요, 최근에 가장 새롭게 자주 들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또 폭력과 살인의 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분노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이 분노 사회가 됐을 만큼 굉장히 분노는요, 감정과 행동이, 이 분노라는 감정과 행동이 여기저기에서 너무 쉽게 보이고 표출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주제도 있고요. 또 비느하스나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는 이 거룩한 분노의 내용도 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다룰 이 분노라는 주제는요, 그냥 우리가 쉽사리 갖는 어떤 분노, 생활에서 그냥 화가 나는 이 그냥 노여움, 이런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과 어떻게 이 감정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분노가 느껴지나요? 어떨 때 화를 내십니까? 대부분에요, 자기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보통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 이 분노입니다. 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지는 어떤 소원이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가 손해봤다고 느꼈을 때, 또 어떤 노력이나 내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줄 때, 이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런 어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합리적인, 또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떨어진 성적표를 받았을 때 화가 납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늦게 출근하거나 늦게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혼이 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수긍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화가 납니다. 즉, 이 화가 나거나 성내는 거나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이든 논리적이 않든 사실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객관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웃음으로 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감정이 들 때, 분노라는 감정이 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참아야 한다. 그것을 참았을 때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표출하거나 또는 어떤 비상식적으로 내 감정이 표출돼서 나타나면 너는 교양이 없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아직 덜 자랐다, 이런 말을 듣기가 딱 좋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그냥 화가 났을 때 무조건 눌러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그것이 병으로, 위장병으로나 어떤 감기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말 약도 없는 화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심해져 가지고요, 이것이 원한이나 진노, 그 다음에 복수심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또 요즘 그것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먼저 재미난 것을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재미난 것을 한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이 성내는 것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노하는 것이 학습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분노, 어떤 가지는 노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는 가족 중에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학습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좀 분노가 많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들에게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모습에 신경을 써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러한 모습들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요, 죄악과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 보면요,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시죠? 상황을 보면요, 이것을 잘 살펴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가인이 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즉 가인은 지금 자신이 평소에 또는 그동안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아벨의 제물을 받자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 가인이 분노한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여 네가 지금 왜 분노하느냐, 네 안에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를 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혼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혼이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멈추지 않고 동생을 죽임으로 오히려 더 일을 크게 벌리고 죄를 크게 짓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즉 이런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분노라는 감정과 그에 관련된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예만 보면 안 되겠죠. 반대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창세기에 있는 말이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병 목사님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셉은요, 형제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분노 유발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야곱의 지나친 관심과 이 요셉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노를 해서 그의 생애가,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분노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말이 나오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지금 하나님과 요셉은 함께 하고요,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도, 상황도 기가 막힙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볼까요?
이 상황은 이제 오해를 받아서 감옥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분노하여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곳에도 새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노가 솟아오르는데, 분노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앞에 부분에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뒷부분에 맨 뒤에 보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성이 나는 것, 분노가 나는 것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깔려 있어요.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임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이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분노가 나고 성이 나고 진노가 나는 이런 모든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보통이다. 그런데 그 분노하는 행동을 그냥 자동적으로 표출하지 말고 더디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내기를 더디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 진노함을 컨트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진노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성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답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본성, 내 안에 있는 더러움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주신 말씀, 내 안에 심기어진 말씀,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영어 성경에 보면 humbly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화가 나는데 이 겸손한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라, 그 말씀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화가 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화가 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날까요? 이 부분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자주 듣는 성경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 성경 말씀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성경 말씀을 험블리 억셉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만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본성대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에 따라가는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본성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세를 이루시도록 이제 이것을 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합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내용인데요, 70년대나 80년대 초반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남산 밑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시자 친히 그 집을 찾아가셔서 시신을 알코올로 닦고 정성껏 염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그 교인이 돌아가서 그렇게 염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그 아들이, 이 죽은 사람의 아들이 해군 소장으로 봉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늦게 이제 집을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아버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시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성경책을 한 권을 주면서, 이 장로님한테 주면서, 아버님이 평소의 부탁이니까 시신 옆에 이 성경책을 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이제 성경책이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 아드님 되시는 분이 이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요 얼굴빛이 싹 변하더니 이 자식이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하면서 갑자기 말투도 변하고 좀 이게 해군 소장으로서 이 명령조로 말이 확 변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자기가 해군 소장이었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상갓집에서 이 시신을 만주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장례일을 돕는 어떤 일꾼으로 생각해서 부하 다르듯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장로님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셨겠습니까?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손수 시신까지 만지며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로님은요 그 모든 분을 꾹 참으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그 하던 일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당시 이 장로님의 연세가 50세가 넘으셨을 뿐만 아니라 학식이나 덕이 많아서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만한 큰 기업체를 거느린 재벌 회장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었던 그 다른 집사님들이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요 자기가 그 모욕적인 말까지 했는데 시신을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염해 주셨던 그 장로님의 겸손한 모습을 떠올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장로님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 교회 나중에는 안수집사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미담의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장로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런 장로님처럼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대번에 사실은 감정대로 나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 이 때려치고 그냥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이 장로님은요 자기가
분명히 분노가 솟아오르겠죠. 근데 그 분노를 누르고 또 분노를 잘 케어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대로, 속상한 대로, 원통하는 대로, 화나는 대로 그렇게 반응했다가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을 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때로는 이것을 누르고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원통한 것, 속상한 것, 억울한 것, 화나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분노를 만드는 것들,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 분노를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내 감정대로 막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꾹 쌓아뒀다가 나중에 복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결하는 모든 절차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편의 70%가 비탄의 원통을 토해내는 시입니다. 그 중에 많은 시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찬양과 기쁨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원통함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원통함도 내려놓게 되고, 그 분노도 내려놓게 되고, 속상한 일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사실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묵상하고, 분노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파괴됩니다. 인격이 파괴됩니다. 관계도 파괴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면, 이 상황을 주님께 드리면 이 장로님처럼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새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분노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때 우리는 새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을 아십니까? 이 악동 뮤지션이요, 부모님들이 몽골 선교사 분들이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교육 받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냥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말이 홈스쿨링이지 그냥 어쩌면 방치해 놓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타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면 치면서 놀았던 것이 지금의 그 악동 뮤지션, 이 가수가 되게 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고 분노하면서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상황을 파괴하면서 그 속에서 범죄하며 살았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고 성령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상황이 드십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분노의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납니까? 여러분,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들기 전에, 분노의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와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분노할 일이 들었을 때 이것을 견디고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분노할 상황을 새 역사를 이루는 이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분노가 드십니까? 여러분 요즘 삶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노의 감정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맡기며 또 토해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없어지고 평안과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새 역사를 보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예배 전에 또는 최근에 여러분들 분노하게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 현재 화가 나고 또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좀 자주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 나는 좀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인데 정말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러한 화가 전달되지 않도록 이 화를 잘 관리하고 싶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맛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분노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그냥 표출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도 쉬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나 내 그 분노함에 이끌려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갖는 이 더러운 감정들이 유전되거나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감정, 내 성령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감정들이 전염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여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도 모르게 표출되고 정말 우리도 이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범죄를 범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저희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감정을 이기며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와 하여금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이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22년 전에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래요.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왔는 거 들었냐?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불렀더니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은 저 의자 주라 그랬어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7일 후에 저 의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질질 끌다가 한 3주 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을 저 가슴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전에 딸들이 하이킹 가세요. 가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점검을 하더니 도리가 없대요. 이제 죽는 거래요. 내 갈 때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웃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